찬송가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을 함께 부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께서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깨우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침이 있고 상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또 사랑의 수고, 섬김을 주시지만 또 쉼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 시기를 또 넉넉함으로 또 재충전하며 보낼 수 있는 시기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거룩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들으시고 주께서 저희를 이끄소서. 주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주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시죠? 우리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하나님 아시죠? 주께서 손 잡아 주실 부분, 주께서 손 얹어 주시고 만져 주실 부분 어딘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몸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들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나으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재정의 질고로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올려드립니다. 모두가 쉬는 이 날에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고들에 대해 하늘로부터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명절 연휴 또 나가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아끼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채우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주시는 능력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묵상하는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주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밀접히 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면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시죠. 명절 연휴를 보내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랑들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자랑하시고 또 여러분의 예배를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금 보듬어 가시고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친척들, 오랜만에 뵌 분들 앞에서 자랑하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많이들 나타납니다.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어 주어서 섬겨 주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고 방을 제공해 주었죠. 그로 인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을 소개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아들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망했다가 다시 살려준 가장 최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수넴 여인도 아니고 기도하여 아들을 받게 된 여인도 아니고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을 가장 최근 것으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기도응답, 내가 십수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기도응답 받았다, 나음 받았다, 그거 가지고 언제까지 사실 겁니까? 어떤 공신이라고, 과거에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던 누구 있죠?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자기 유튜브 썸네일에 수능 만점자, 그걸 아직도 자랑합니다. 제 또래입니다. 20년도 더 전에 지금 전형이 몇 번이나 바뀌고 그랬는데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업데이트 할 만한 게 없어서 수능 만점이었다,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물론 최근 수능을 계속 다시 보고 다시 보는데 그때만은, 왜냐하면 전형이 달라지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 그런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자랑이 계속 새로워져야 됩니다. 왜요? 그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또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계속 말씀 봅니다. 1절 보니까 이 수넴 여인에게 왜 말을 하느냐,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곳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그대로 7년 동안 임하리라. 엘리야 때에 있었던 기근도 2년 반, 3년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무려 7년짜리 기근입니다. 엄청난 기근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수넴 여인에게 특별히 이제 피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만 그랬겠어요? 선지자의 제자들도 피할 수 있다면 이 기근을 대비하라라는 말씀들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전반부에 여인이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은 계곡이 많고 또 평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기근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7년 동안이나 자기가 원래 살던 땅이 비어져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7년이나 그 땅이 내버려져 있었으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3절 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고대 근동입니다. 여인이 왕에게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러 가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과부일 경우, 혹은 조금 더 유연하게 하면 남편이 병들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여인이 가장의 역할을 하고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재판장이나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의 상황이 사실은 기근을 피해라 라고 좀 멀리 떠나 보냈지만 그곳에서도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 우리가 룻기의 나오미 같은 경우를 떠올릴 수 있죠. 그러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자기가 그냥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것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도와서 그나마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했지만, 여기 사실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은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사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자신의 것을 다시 찾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보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왕께 나아갔는데 4절, 그때에 공교롭게도 그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를 청하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더라.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다녀간 다음에 욕심내다가 나병이 그 몸에 붙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악성 피부병, 그래서 옮기지 않는, 어느 정도의 접촉은 허용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 기근이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찾던 여호람이 게하시를 불러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엘리사가 행한 큰 일들, 모든 큰 일들 내게 설명해 주어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게하시가 이제 신나서 우리 선생님이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얘기하는 대목에 그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 여인이 왕께 호소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자기 이야기가 왕에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올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게하시가 이르되 5절 끝에 보면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그리고 저는 그의 아들이니라고 한 걸 보아서 자기 아들을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땅을 되찾아서 아들, 정당한 상속자 앞으로 돌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살린 그 아들입니다. 6절 왕이 여인에게 물으니 여인이 또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자신의 처지를 고했습니다. 그랬을 때 왕이 관리를 임명하여서 나 이 일들을 잘 해결하여라 라고 전담 담당자를 붙여주어서 모든 것들을 잘 찾아주고 그뿐 아니라 7년 동안 그 밭에서 나온 소출도 그 여인 그 집에 속한 것이니 돌려주게끔 하라. 여러분 땅 비워놓으면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어르신들이 텃밭 짓고 농사 짓고 그거 다 이제 우리 거라고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땅에서 난 소출은 이 여인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자에게 어떻게 후대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아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병상에서 듣기를 하나님의 사람, 과거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근처 다메섹에 와 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8절 놀랍게도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부하인 하사엘에게 너는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라. 그리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평생 싸우고 다투었던 그 왕이, 이방의 왕이 하나님께 내가 병에서 나을지를 여쭤보아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물을 주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그 앞에 왕, 이제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지나고 나니까 정작 하나님의 백성 그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저기 바알세불에게 물어봐라 이러고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사엘이 베네닷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라라고 보냈습니다. 9절 하사엘은 충성스러운 신하로 이제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서 낙타 40마리에 싣고 갑니다. 낙타 40마리면은 우리 본당에 꽉 차고도 아마 넘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가서 여기 보면은 9절 끝에 보면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한껏 자신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얼마나 영광 받으셔서 이제 이방까지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이 낫겠습니까? 왕이 묻습니다. 10절 엘리사가 이르되 왕이 나으리라. 왕이 그 병에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알게 하셨느니라. 여기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알려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병에서 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죽을 것이다 라는 상반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하사엘을 막 쏘아보는 겁니다. 막 뚜렷하게. 저는 눈이 부드러운 눈이라서 그렇게 쏘아봐도 별로 눈물이 안 날 테지만 막 쏘아보다가 엘리사가 엉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사엘을 통하여 장차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될 것인데 그 앞에 있을 단계가 있습니다.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자신을 굉장히 낮춘 고대 근동의 표현입니다. 저는 개 같은 종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제가 어떻게 이 앞에 나가는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아람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사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네가 예후에게도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도 기름 붓고 하사엘에도 기름 붓고, 근데 엘리야가 그것들을 다 하지 않았고 엘리사만 세웠거든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렇게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네가 왕이 될 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남의 나라를 뒤흔드는 일인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안 했지 않습니까? 14절. 근데 지금 하사엘은 뭘 들었습니까? 왕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병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내가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14절,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엘리사가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왕이 반드시 나시리이다.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얘기했죠. 엘리사가 얘기했죠. 병에서 나을 것이다. 근데 그 뒤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사엘 마음에 아하, 내가 왕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아직 왕이 병상에 있을 때에 일을 저질러야겠구나. 15절.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에 덮어서 왕을 암살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메시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힘든 상황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시며 또 필요한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로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경험을 쌓아감이 이 명절에도 또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높아짐과 낮아짐이 모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생각에 빼앗겼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한 것들 하나님 다시 채워주시고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개 같은 종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가장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한테 끌어내리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빨리 와서 이거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알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 겸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를 귀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억하게 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이곳에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주여 이곳에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또 우리의 각자의 허락된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종들, 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가장 좋은 길을 또한 보이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